우리는 이 지난주에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이 남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8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런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갱신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일부러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청해서 율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과 진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지함의 요소가 있는 집회의 결과 이 종교적인 그런 감정이 표출되었는데,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 오는 슬픔,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자신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받아온 것을 인해서 그것의 비참함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슬픔, 또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복들이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상실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슬픔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은 그 예배의 결과 찾아온 두 번째 감정은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권면 때문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터득한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인 자신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결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이 기쁨, 이 두 가지, 슬픔과 기쁨은 서로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죄를 회개하는 것과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과 기쁨은 늘 참된 예배 현장 가운데서 늘 같이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양면, 이 이중적인 국면은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장 생생하게 실감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일도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시간뿐만 아니라 슬픔의 시간도 있어야 할 슬픔의 시간뿐만 아니라 기쁨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슬픔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못지않게 기쁨도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또 똑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요소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12절에 잠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을 어겼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왔고 또 불순종의 결과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복을 우리 자신들이 다 상실했다라는 것을 인해서 슬퍼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지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눔의 삶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했던 말이,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들의 회심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의 실천이 있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즉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미처 여기에 오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서로가 크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다른 동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늘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종교력으로 7월 첫째 날 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이튿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튿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적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다음 날에 이제 이 백성들은 물러가고 이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느냐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나왔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감동적인 그런 6시간 동안 지속된 그 감동적인 예배,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성실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더 깊이 깨닫고자 이렇게 학사 에스라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중 집회, 이런 것 속에서 오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 안에 충만하던 기쁨과 슬픔, 이런 어떤 은혜로운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또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들이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는데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일곱째 달 절기에 이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성경 율법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또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 이 절기, 그러니까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레위기나 또는 신명기를 우연히 그냥 모세 오경을 갖고 있다가 에스라가 그냥 딱 이렇게 펴가지고 봤는데 우연히 이 레위기가 펴져가지고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이 율법에 능한 학사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마침 그때가 7월 절기였단 말이에요. 7월이었기 때문에 7월에 있는 그런 절기에 대한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를 또는 신명기를 펴서 그렇게 일부러 그 시기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7월 달에 종교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 정도 되거든요.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마친 후에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이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나팔절이라고 하느냐면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첫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나팔절이 있고 또 그 7월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것도 7월에 10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7월의 15째 날부터 22일째 되는 날까지, 즉 총 8일인데 이 8일 중에 앞에 7일 동안은 초막 안에 거하고 이 8일째 되는 날은 또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첫날, 이 15일째 되는 날과 마지막 날, 즉 22일째 되는 날, 이 8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절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그런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뭐 이런 소막절의 그 절기를 제가 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유대인의 이 레위기 23장에도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상징을 하고 또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구속사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초막절이 이제 그런데 아무튼 이 3대 절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13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다 이 초막절에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편 이
초막절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제 공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초막절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 실과와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까지 또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같이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추수한 그런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후에 그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허물을, 조상들의 그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비참함과 슬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하셨는지, 또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았지 않았느냐. 참 신기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옷 우리가 입고 사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물을 공급하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이렇게 초막을 다시 짓는 거.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불순종한 결과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초막절이 이 사람들에게. 자,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이 구원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광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합당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의 이 시간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분투하고 싸우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다, 초막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도 초막절이 또 신약 백성들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추수가 무엇일까요? 수확한 게.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된 감사.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씨름하고 싸우고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초막절인데 이제 그 율법을 보니까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규례를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뜰 안에, 또는 하나님의 전 뜰에, 또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이제 7일 동안 그렇게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그러니까 이 회중이 어떤 회중인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또 하나님과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에요. 불순종해서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자들. 죄를 범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히 지키신 결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들이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백성,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 그런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세세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사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열왕기하 8장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에스라서 3장에도 보면 3장 4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절기가, 이 초막절 행사가 모세 율법이 말하는 근본 정신에 매우 합당하게 엄숙히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큰 기쁨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건 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큰 집회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7월 절기인데 이때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니까 큰 기쁨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작업은 이게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는 이 작업은 그렇게 유쾌한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룩한 말씀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백성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마음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8일 동안이죠. 7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8일째는 성회를 열었는데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는 일주일을 절기로 지킨 초막 안에 거하는 그런 규례를 지킨 후에 8일째 성회를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치는 일들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편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안전이, 평화가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면 전쟁과 핍박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평화의 시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절에서도 보면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그해 7월 절기 때 모여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성전 지대가 놓이지 않았던 때고 성벽은 물론 무너져 있었던 때죠. 그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이제 각종 그런 규례에 맞게 이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주변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큰 그런 기쁨의 요소도 있었지만 두려움의 요소도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그런 민족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안전,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더 천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위정자들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안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이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교회의 역사는 핍박이 지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부패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안전이 보장되어졌을 때 이런 개혁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회의 역사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부요함의 시험은 여지없이 실패했던 역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핍박이 있는 시기에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핍박을 인해서 교회가 잔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그래서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교의 역사, 핍박이 있는 시기에는 신앙의 순수함과 오히려 양적으로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교회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부요함과 평화가 찾아오면 교회는 언제나 안일함과 부패와 세속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 지난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막 고난받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몇십 년 동안의 그런 평화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또 그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안 다시 그들이 평화의 시기에 다시 부패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것처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서기 313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기독교에 계속해서 10차례에 걸쳐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국교로 인정한 후에, 물론 그 후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배교자의 그런 또 핍박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하게 된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되면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력자,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회사의 어떤 그 수장이, 회장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다 그 부하 직원들이 이제 다 그 줄을 잡아야 되니까 다 교회로 갑니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럼 다 테니스를 칩니다. 골프를 좋아한다. 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교회가 막 이제 폭발적으로 양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가 신앙의 그런 자유가 보장되고 많은 권력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자 교회는 이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급속도로 세속화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상황은 어떤 시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일제시대와 또 6.25를 거치면서, 물론 일제시대의 그런 황국 그 신사참배를 동조했던 그런 변절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했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 이들처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진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진보를 이루는 일들에 이 시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너무나 비대해지고 세속화로 화석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내 곧 이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건의 모양까지 다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유함과 그 문제가 사라지고 어떤 안정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다 처음부터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는 목회자가 없죠. 다 이렇게 우리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그런 성공을, 소위 성공을 이렇게 거두어갔을 때 어느새 세련되고 그런 화려함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정말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분투함의 요소들이 없는, 갈망의 요소들이 없는 노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런 진실함과 순전함을 유지하고 더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를 얼마 앞두고도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도록 하십니다. 어제도 누군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성공을 난 그런 성공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평화와 그런 풍요로움들을,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추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단하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일들에 우리가 그 평화를, 안정의 시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